굉장히 길죠. 2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인륜지 대사, 결국 소홀히 할 수 없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죠.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자식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 함께 합니다. 다시 암송 우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의 시편이죠. 15편 1절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24절 읽었습니다. 67절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내용은 전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일명 이삭의 결혼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내용을 썼을까요? 67절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삭의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고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낸 다음에 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결혼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이제 주인공이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삭의 혼인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물러가고 이삭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 시작이 24장. 근데 결혼 문제로 이를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구리에 장사했죠. 그죠? 우리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은 400을 주고서 막벨라 굴과 그 근처 밭을 샀습니다. 자, 자기 소유로 처음 삼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62년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아내를 묻었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주신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땅을 세울 후손들이 있어야 돼요. 후손들. 다시 말하면 민족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후손들. 그 민족 이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난 다음에 3년 지나서 이삭의 결혼 문제를 서둘러 추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단순히 이 혈통적인 후손으로 세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하나 있죠. 그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혈통적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혈통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언약의 후손. 거룩한 후손으로 그 땅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약속의 씨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언약의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밭이 여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언약의 씨가 이삭인데, 이삭의 씨인데 그 씨가 뿌려질 밭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함의 자손들. 노아의 세 아들 함, 그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행계열 사람들이죠. 가행계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숭배 문화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물들어있는 문화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수 없었어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밭이 필요했어요. 오염이 안 된 순수한 밭. 다시 말하면 그런 여인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찾다가 어디를 찾았냐면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아내가 될 사람을 자기 친척 중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사돈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제2의 고향의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에 있는 자기 친척들 중에서 여호와 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섞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섞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아버지 형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그 형들을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고센 땅에.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 될까봐 따로 떼어놨죠. 그죠? 여러분, 요셉은 당대에 굉장한 사람이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뭐 조카나 손주들을 애굽의 고관들이나 유력한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시키면은 사돈 맺어주면 어떻습니까? 요셉이지만은 탄탄한 거잖아요. 성공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줄 되는 사람은 많았겠죠. 총리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체성 잃어버릴까 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센 땅에 따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후세에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세상에 물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알들이 세상에 따지고 섞여서 그런 거예요. 신앙 잃어버린 거죠.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섞여서 망한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편으로 아내로 사위로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혈통 잃어버리게 되고 섞였잖아요. 그 결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수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70년 살다가 포로 생활 돌아왔죠.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을 내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그들과 섞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 여인들,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을 다 내쫓았어요. 생리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안 찾았습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 친족을 그들 중에서 한 사람 찾은 거예요. 근데 하란이 어딘가? 자, 이게 하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죠. 이거 옛날의 그림인데 여기 하란입니다. 자, 하란인데 하란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죠? 자, 데라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죠?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자,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 왔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 그 나홀이 하란 땅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 22장에 나옵니다, 족보가. 자, 하란에서 자기 동생 나홀이 정착해서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그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부두엘입니다.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란에 머물면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이삭의 배우자는 마땅치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나홀의 그 아내 밀가 통해서 낳은 8명의 아들 가운데서 그 부두엘 딸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 엘리에셀 종에게 이 한마디하고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천사들을 엘리에셀 너 종보다 먼저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죠. 자,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 말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온 일을 맡기면서도 그 일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결혼을 계획하고 그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엘리에셀은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막연하게 하는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 이 말을 좀 확신을 준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만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결혼의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속 태우고 앉아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식 결혼 잘해야 되는데, 결혼 잘 시켜야 되는데,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문제.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잖아요. 자,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분명 원칙을 가지지 않았거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원칙을 가졌어도 그 원칙대로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칙을 가졌어요. 원칙.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매장이에요. 그분이 맺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원칙 첫 번째예요. 부모가 원하는 결혼, 자식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이어야 행복한 결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것을 알았죠. 이번에 가나안 땅에 유력한 사람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 많죠. 가문 좋은 사람 많아요. 부자 많아요. 권력에서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원칙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그가 그 사람을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일을 주관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천사 보내셔가지고 분명 너를 인도할 거고 너를 만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누가 주관한다고? 하나님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 자식 좀 더 부유한 집안에 좀 스펙이 있고 학벌 좋고 가문 있는 집안에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시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결혼의 주관자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가?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연인이 있습니다. 재벌가하고 결혼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여인이에요. 유명한 배우인데 그 재벌과 결혼해서 1년 낳았지만은 헤어지고 아산병원인가? 거기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요. 우울증으로. 못 살겠다 해서 나왔어요. 세상적으로 재벌가 아들이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야. 결혼의 주관자 누구를? 하나님이야. 하나님.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예비해 두신 배우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맺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만났어요. 저도요, 북설교회에서 청년부 활동할 때 그 자매들이 꽤 많았어요. 청년부에 다 썸씽 있잖아요.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청년부에 다 썸씽 있죠, 그죠? 말 안 하지만 다 뒷근형으로 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외모는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때 직장도 번듯할 직장 다니고 대학도 나왔겠다. 집도 한 채 갖고 있지. 그 자매들이 이제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거기 내 짝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 내려놓으니까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7에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알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난 곳이 태교원의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카페였어요. 제가 그때 직장 다니고 회사 갔다가 이제 작업복 차림으로 이제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딱 만났을 때 첫눈에 내 여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이렇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죠? 결혼할 우리 혼기찬 청년들이 여기 많은데 어떻게 결혼시킬 거예요? 그죠?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느니, 그놈이 그럴 줄 몰랐다느니, 사이 잘못 만났다,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은 소용이 없어요. 즉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만약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이 아브라함에 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러면 포기해라 그랬어요.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신뢰하는 여인이라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인데 그 예배한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요 이삭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진 한 장도 본 적 없습니다. 단지 그 엘리에셀 종의 말을 듣고서 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이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알고 따라올 것이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은 거예요. 자, 이러한 원칙을 아브라함부터 들은 엘리에셀이 이제 10마리 낙타를 끄고서 이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떠납니다. 자, 떠나는 거리가 어디냐면 이 하란이거든요, 하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제 거기 있는데 여기까지 약 800km예요, 800km.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저기가 아람 나하라임이가 이게 나홀의 성이거든요. 나홀의 나홀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지도. 약 800km를 가는 거예요. 낙타 10마리 몰고서. 그러면 엘리에셀이 하루에 한 40, 50km 정도 간다면은 최소 17에서 21일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여정이죠. 자,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을 하는 거야.
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이제 그 종이 이제 여인들이 물 기르러 우물가에 앉았었어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올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많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아브라함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겠죠. 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 막중한 사망이지만은 막연합니다. 사진도 없이 갔으니까 막중한 사망이지만 막연한 거잖아요, 이 남자가, 종이. 자, 막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막연할 땐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자, 종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면은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물도 줄 것이고 당신의 낙타들에게 물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우리가 물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낙타 10마리 왔으니까 이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종은요, 자신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는 신부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단순히 물만 달라고 했어요. 물만 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은 물이 아니라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자, 이 말에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 거절. 두 번째는 요구대로 들어주는 거, 물. 세 번째는 그 이상으로 주는 거. 엘리에셀은 성실한 신부를 구했습니다. 한 마리 낙타가 마시는 물이요, 70에서 100리터 된답니다. 100리터면은요, 2리터 페트병 50개예요. 그게 10마리예요. 그러니까 1톤 정도 되는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더구나 당시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는 게 여인으로 쉽지 않아요. 10마리 낙타를 충분히 먹이려면은요, 적어도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여인이 그 낙타에게 물을 갖다 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짐승의 물까지 챙겨줄 정도로 배려심 있고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 짐승까지 돌볼 줄 아는 사력 있고 배려심 깊은 여자였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 집안은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아요. 이 대가족의 안주인일 사람이죠, 안주인. 안주인 될 만한 사람은 사람도 챙기고 동물도 가축도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딱 그렇게 기도하고서 나니까 마침 여인이 와서 그 여인이 이 종이 기도한 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이 앉아서 묵묵히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이 하란 땅이 굉장히 더운 땅이거든요. 지금도 덥지만은. 근데 그 여자 혼자서 물동이 들고서 그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 모습을 지금 종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서 이삭이 봤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 커플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주례 부탁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고? 두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정신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첩장은 준비됐고 웨딩 사진을 찍었고 또 신혼여행과 피로연은 이야기 끝났고 당일 입을 예보가 드레스는 준비해야 되고 아직 혼수는 덜 준비했고 또 패백 준비도 해야 되고 야외 촬영도 해야 되고 신혼집과 신혼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커플은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이 두 커플은 결혼식 준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결혼을 준비한 것은 아니죠.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는 날 당일 예식과 그 전후와 여러 절차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식 준비잖아요. 그죠? 자, 이 비해서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커플들이 결혼한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결혼식 준비는 잘했는데 결혼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 준비는 잘했어요. 식장도 잡고 패백도 하객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는 안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 준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 준비가 된 다음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결혼 준비를 잘했어요.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결혼식 준비는 식은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결혼 준비가 잘 됐어요. 결혼 준비가. 여러분, 이 결혼식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갈이 아니라 리브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인륜주의 대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결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 방법할 말씀으로 결혼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결혼시키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란 땅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 한 사람을 택해서 이삭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야곱, 요셉이 나온 거죠. 여러분,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먼저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세상적인 조건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여호와 신앙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는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결정했겠죠, 그죠? 충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신 메시지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드리는 그런 믿음 분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결혼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륜이 대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라고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한 가정 이루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원칙을 갖게 해주시고 신앙의 원칙을 갖고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